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참 평안, 안식,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참 행복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인간의 참 행복을 자꾸 뺏어가요. 마귀는 이 사단의 그 권세, 그 권세를 함께 누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자꾸 이게 깨부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 이 흑암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위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단은 자꾸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게 있으면 사단은 질투해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어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많은 환난, 고통, 문제, 사고, 사건, 많은 영적인 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모이니까,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니까 그것이 몇 개월 가겠습니까? 몇 년 가겠습니까? 반드시 가정 안에 행복이 없어요. 당연히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행복한 가정을 싫어하거든요. 이 사단은 가정이 평안하고 사이좋고 이게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럼 가정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삶이 안 되죠. 삶의 정상적인 리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죠. 불치병이 걸리죠. 이 증상이 없는 뭔가 이 수술하거나 뭔가 이렇게 약을 먹거나 해서 되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눌리는 문제가 오죠. 건강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삶의 이 모든 뭔가 이 기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경제인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에 정신 문제와 함께 이 결합이 돼서 많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방황하죠. 술, 도박, 방종, 각종 이 많은 어떤 몸부림과 방황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은 없어지지 않죠. 이 불행은 계속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지금까지 나온 이 말씀의 내용의 이유와 진단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행복이 없는 인간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아무리 현상을 많은 화려한 걸로 꾸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불순종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죄 속에. 이 죄는 뭡니까? 원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온 고통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 쉬지 않잖아요. 끝나지 않잖아요.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균형, 보람, 어떤 능률 안 올라오잖아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하잖아요. 삶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잖아요. 자꾸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육신 문제, 많은 병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영적인 문제다. 이 세상에서는 진단이 안 돼요. 왜?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라. 여러 가지 심리 상태, 많은 어떤 좋은 환경을 가져라. 많은 이것을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는 방법은 많고 많은 어떤 스케줄은 많은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해결하려고 찾아다닙니다. 종교나 어떤 신념, 어떤 미신 이런 거 막 찾아다니죠. 그런데 이 불행이 안 없어져요. 이것이 안 없어지고 점점 뿌리 내리고 완전 내 가정과 우리 후대 앞에 완전히 고착화돼요. 아니, 함께 살게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사단에게 한번 잡혀버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이 살아요. 같이 공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 사단이 심부름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니 하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기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행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가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원죄의 많은 허물을 계속 살면서 계속 또 이어가게 이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은 그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끊을 수 없이 더 크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사라져요.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해지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희망, 꿈 다 내려놓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 마귀, 귀신, 이 영적 이 세력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공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이간질하면서 자꾸 이게 갈라놓는 이 뭔가 평온한 상태에 막 어마어마한 회오리 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귀신은 이것들의 이 병사란 말이에요. 실제 움직이면서 괴롭히고 속이고 시달리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완전히 하늘에서 무너지고 이 땅에 내어 쫓겨났는데 지구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국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영원히 가둬놓으려고. 왜냐하면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까지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기 전까지. 이 사단이 지금도
이 인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자꾸 이렇게 인간을 공격해서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계속 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너도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계속 그 속에서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원인 없는데 자꾸 눌려요.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모르면 참 안식 행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행복이 없으니까 계속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 18절에 행복이 없이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는 여인이 하나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표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는요 정말 심각해져요. 정말 어렵게 되죠.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그 단계까지 계속 고통당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지나가는 거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영원합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때만 잠시 느끼는 감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건 뭐냐? 하면 할수록 갈급해져요. 목말라요. 왜냐?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단에게 붙잡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많은 자기 성공 표준은 나중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넘어지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적인 건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몸은 나중에 다 흙으로 다 썩어 나갈 건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데 쾌락적인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성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쾌락적인 것, 자기 느끼는 중심이다. 즐기는 것, 뭔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안, 행복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많은 어떤 육신적인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중에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해야 될 당연한 신분 존재인데 행복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진짜 계속해서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안식을 누리는 사람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잘 나가고 행복하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살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심각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막 이게 흥분하다가 고혈압에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해가 밝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야 될 인간인데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어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얻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로가는 모든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꿈이 펼쳐지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응답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응답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체험되어야 돼요. 영적인 서밋 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능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못 맡기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참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이 떼거리로 덤벼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이 세상은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넘어질까 봐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모든 세포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기도 응답의 코스로 보여요. 내게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여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중요한 찬스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나의 인생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왜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분은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약속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뭐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늘로 가지만 나는 다시 오겠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약속했어요. 이때부터 행복이 없는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이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의 시작이 오늘부터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주는 사단의 통로가 모든 흑암 세력의 그 모든 조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